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찾아서 이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쉽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즉 우리 속에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실상과 증거를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증거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렌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확신, 증거 외에도 소유권 증서를 나타내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집을 사게 되죠. 또 집을 사게 되면 우리가 소유권, 집을 소유한다고 하는 집문서나 부동산 거래 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그 집에 지금 당장, 그 집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이사를 가지 않았더라도 그 집이 내 것인 것처럼 아직 보지 못하고 취하지 못했어도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이미 내 것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실상을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이미 그 믿음의 실상을 내가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은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바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고 난 다음에 마음에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깨달은 말씀 위에 분명한 꿈을 꾸고 나도 믿는다. 나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분명한 실상과 증거를 갖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삶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첫째로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있다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다. 그것은 기초가 없는 집과 같아서 흔들리고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생깁니다. 나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도 믿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과 꿈을 갖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개척교회 상황을 보면 참으로 어렵죠. 힘들죠.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봐 주거나 돌봐 주거나 성도들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풍성하긴 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가진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습니다. 절망하고 낙담하고 실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환경 속에서 개척교회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소망을 품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요. 그냥 좋은 말씀 정도로 생각했는데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로마서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참으로 저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정말 좋은 말씀으로 제 마음속 깊이 붙드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떡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힘을 얻는 또 믿음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에서 율법책은 성경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도록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마귀가 자주 와서 시험을 많이 합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많은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성경을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토론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성경은 심리적인 책인가?
철학적인 책인가? 믿음이 흔들리니까 마음의 확신이 사라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성령책을 들고 한 조용한 숲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지금 마음이 괴로워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놀라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안에서 나는 분명히 믿는다. 이 성경이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나는 믿는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믿는다 라고 하는 큰 소리가 자기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목사님은 담대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담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의심을 넣어서 우리의 믿음을 마구 흔들어서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깨닫고 말씀 위에 분명하게 확신 있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은 감각적인 지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준 지식으로 인간적인 감각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우리의 감각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감각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러한 감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냄새도 없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을 감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체취를 맡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인간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죠. 천국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천국의 향기를 우리가 맡아보았습니까? 천국에 있는 돌이나 흙이나 천국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상으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체험상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는 것입니다. 체험상으로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또 인간적으로 볼 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생식기관이 다 죽은 사람과 같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일을 바라고 꿈꾸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바랄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아직 없는데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상상하고 꿈꾸고 그것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갖고 꿈을 갖게 되면 그 꿈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세상이 보이지요. 세상 만물이 보이는데 이 보이는 것들은 그 자체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 눈에 보이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눈에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이처럼 보이는 그대로 된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고 흔들리면 안 돼요. 환경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통해 믿음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병이 든 사람은 성경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나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데 성경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곳에 집중하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픔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집중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자신이 나았다고 하는 나은 내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안지나 서나 나음을 얻고 건강해진 내 모습을 바라보고 저것이 내 모습이다. 저것이 내 모습이다. 아무리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말고 또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에 정신을 팔지 말고 말씀을 믿고 내 꿈을 생각하고 집중할 때 그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오랫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낫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혈루증 여인은 오랜 동안 이 병으로 고생을 하고 많은 의사와 또 좋은 약을 다 먹어보았지만 아무 효임이 없고 병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이 당시로서는 혈루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가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도 예수님 내가 혈루병이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몰래 예수님 곁에 다가가서 그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붙잡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병에서 놓여 건강할 수 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붙잡으면 나는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물 위에 쌓여서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을 몰래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 뒤에서 몰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에게 있던 혈루병이 그 즉시 깨끗하게 낫고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꿈과 목표를 갖고 그것을 생각하고 집중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목표를 두고 꿈을 꾸고 그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모습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집중하면 환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꿈을 꾸고 소망을 하고 그 꿈과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된 꿈과 소망에 집중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 생활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믿고 맡겼으면 죽더라도 끝까지 믿고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또 하나님께 맡겼다가 도로 빼앗았다가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죠.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 내 자신도 맡깁니다. 건강도 맡깁니다. 물질도 맡깁니다. 내 사업도 맡깁니다. 자녀들도 맡깁니다. 다 맡겼다가 자리에 일어나서는 주님 다음에 또 와서 또 맡기겠습니다. 하고는 그 모든 짐들을 다 도로 걸머지고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는 다 온전히 완전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되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잘못되면 죽는 것이죠. 죽을 각오를 하고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물에 자신의 온몸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생각한다고 팔을 포덕이고 발을 아무리 휘저어도 물에 몸을 맡기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지치고 힘들 뿐이지 수영을 배우지 못해요. 그러나 물에 들어가서 몸에 힘을 빼고 몸을 물 위에 가만히 맡겨놓으면 몸이 물 위에 뜨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팔을 휘젓고 발을 휘저으면 그때서부터 수영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물에 자신을 다 맡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살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떨어졌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불 속에 떨어졌을 때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불 속에 있는데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불 속에서 그 세 사람을 지켜주셔서 불에 타지 않도록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믿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담대한 결단과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다 믿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번 믿었으면 결판을 낼 정도로 각오를 하고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를 보니까 희끗희끗한 물결이 바다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 당시에 뱃사람들이 믿는 전설 중에 하나는 유령을 보면 죽게 된다고 하는 그런 전설들이 이 뱃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유명한 이야기인데 한밤중에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서 유령을 보았으니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다가와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바다 위로 사람이 걸을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또 굉장한 모험심을 갖고 예수님에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가 풍랑에는 바다 위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바다 위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바다 위를 건넌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모험을 해야 됩니다. 모험심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행동하여 믿음이 능력 있게 활용이 되고 발전합니다. 모험심이 없이 너무 조심성이 많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높은 난간에 있는 아이에게 뛰어내려라. 내가 밑에서 받아줄게. 뛰어내려. 내가 밑에서 받아줄게. 모험심이 강한 아이는 그럼 내가 뛴다. 하고는 하나, 둘, 셋 하고 확 뛰어내립니다. 그럼 밑에 있던 부모가 받아주시죠. 근데 모험심이 없고 용기가 부족한 아이는 뛰어내려. 그럼 내가 받아줄게. 알았어, 내가 뛸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우, 난 못 뛰겠어.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우, 난 못해.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못 뛰어내리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뛰어내려라. 내가 받아줄게. 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거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은 모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메고서 예수님을 찾아온 친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동네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출입문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사다리를 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로프에 매달아서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에게 내리겠다고 하는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가 줄에 매달려서 밑으로 내리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떨어지게 되면 목이 부러져서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친구들이 꼭 이 중풍병으로 알아놓은 친구를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모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믿음을 보았느니라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로 이 중풍병자가 깨끗하게 나아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 혼자 숨어서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모험으로 믿어야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서 믿는다라고 말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모험심으로 행동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었으면 담대하게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대로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었으므로 말한다. 우리의 언어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절망이다, 실패한다 라고 말하게 되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겼으면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창조적으로 우리가 명령을 해야 됩니다. 평안하라, 건강하라, 형통하라, 잘되라, 이렇게 창조적인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귀를 쫓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마귀를 쫓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들어온 마귀를 쫓아 주시옵소서, 쫓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삶에 들어와서 내 몸에 질병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악한 마귀를 하나님 쫓아내 주시옵소서, 쫓아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감사의 기도를 내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창조적으로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창조적으로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육체의 질병을 가져온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나아갈 때 했던 담대한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창과 단창과 활을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게 붙이시리니 내가 칼로 내 목을 벨 것이고 또 블레셋 군대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대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골리앗의 목을 쳤고 또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이기는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다윗의 믿음대로 다윗이 입으로 시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나님 역사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다음에는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병든 사람은 여러분
나에게서 병이 떠나갈지어다. 사단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또 우리가 환경을 향해서도 명령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은 평탄할지어다. 우리 가정은 평안할지어다. 우리 부부 사이는 화목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내 사업은 잘 될지어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지어다. 하고 우리가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모습에 집중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살면 살고 죽으면 죽이리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서 입술로 담대히 시인하고 나아가면 믿음이 기적적인 역사를 가져옵니다. 믿음이 곧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믿음이 큰 보배요,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소망과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핍박이나 환난을 당했을 때에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는 신앙 때문에 핍박이나 환난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분명한 꿈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여러분의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믿음을 자꾸 활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